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우리 어린이, 또 학생 아이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34장 30절로부터 35절을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30절로부터 35절 제가 읽으면 눈으로, 또 집에 각 가정에서는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발병되었을 때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권 나라들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쓰기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일본, 또 중국, 심지어 베트남, 태국 이런 모든 아시아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로나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미국, 유럽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은 바보짓이다. 우리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겠다. 심지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나는 마스크 쓰지 않는다. 왜 마스크를 쓰느냐? 그것은 별 도움도 안 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 대응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루에 유럽에서는 수만 명씩, 미국에서는 보통 하루에 20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이미 방역 실패를 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백신을 통하여 그것들을 다시금 원위치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서양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싫어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마스크라는 것은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중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대표적인 마스크가 무슨 마스크예요? 산소 마스크. 중병에 걸려서 거의 이제 죽어갈 때쯤 하는 것이 마스크, 산소 마스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에서 히잡을 쓰고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될 때에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뭐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인권이 억눌려져 있는 그런 어떤 것의 상징이었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밤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강도죠. 맞아요. 도둑이나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의 시각에서는 그 강도들이 쓰는 것이 마스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도무지 그들에게는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코로나 초기에 일반적인 감기 독감 정도로 인식했다가 마스크를 기피했던 서양에서는 대유행을 넘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지만 대한민국과 많은 아시아권 나라들에서는 마스크 효과를 아주
톡톡히 봤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공공시설과 또 밖에, 심지어 밖에 나갈 때라도, 그리고 많은 뉴스와 또 보건당국에서는 각 가정에 있을 때라도, 가족끼리라도 뭐 하고 있으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하는. 1년 써보니까 어떻게 쓸만한가요? 이제 익숙해졌나요? 계속 쓸만한 것 같아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차는 겨울이라 공기가 차갑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이 호흡기나 이런 모든 거에 의해서 안경이 뿌옇게 되고, 안경 뿌여놓는데 차를 운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마스크 좀 벗고 싶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좀 벗어 던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누구예요? 모세. 오늘 보니까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베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일은 마스크입니다. 오늘날에 이게 발명돼서 마스크라고 하는 거지, 아마 그 옛날에 이것을 마스크라고 명명을 했다면 모세가 마스크를 썼더라 라고 틀림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왜 마스크를 썼을까요? 빛을 가리기 위해서. 빛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모세가 내려왔을 때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모세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얼굴 보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한 용감한 사람이 모세에게 조심히 나와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키고 그리고 하늘을 가리켰다. 그때 모세는 그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40일 동안 대면하고 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모든 말을 하고 나서 자신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가리기 위하여 수건, 현대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그 마스크를 벗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제가 모세라면,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굴에서 광채가 환하게 난다. 여기 앞에 있는 사진 보이십니까? 광채가 쫙 펼쳐지는 날. 싫어요?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대단한 카리스마 아닙니까? 그 앞에 나가는 것만, 사실 이때 이후로 모든 백성들이,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에게 원망도 하고, 모세 이놈아 네가 우리를 광야에다가 매장시키려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난리를 치고 막 그랬지만은,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전 40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었는데 두 번째 내려왔을 때는 광채가 확연히 남으로써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지도자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말이, 그래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35장 36장부터는 성소 제도를 짓고 금 갖다 자원하여 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달려왔어요. 어찌나 많이 달려와가지고 냈든지 거기에 있었던 부사렐, 오홀리압, 그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들은 마음이 감동하여 자원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그 기저 배경에 바로 모세의 광채가 있는 것입니다. 광채가 난다. 얼마나 바라는 일인가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 그 탁월함, 화려한 광채. 세상의 모든 리더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라는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어느 지도자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따를 겁니다. 카리스마 장렬하게 되고. 여러분, 히틀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그의 눈빛의 그 카리스마와 그의 연설을 듣고 나면은 교수들, 심지어 누구도 쓰러져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쓰러진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의 이 연설만 한번 듣고 그의 눈동자만 한번 보고 나면은 성경을 올바로 봤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갖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지도자들마다 다들 이런 광채와 카리스마를 강렬히 원합니다. 감히 나서서 범접한 사람들이, 범인들이 다가가기도 힘들 그러한 광채를 가진 존재라면 얼마나 지도자들은 좋을까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 목회를 하는 목회자, 합회에서 일하는 부장들, 합회장님들, 연합회장들, 이마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마다 보통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광채로 인하여 감탄하며 마음에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면 그런 광채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 광채를 가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광채를 가렸을까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본문만 보면은 모세가 그 빛나는 그 아름다운 광채를 가렸던 이유들은 사람들이 그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차마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빛나니까. 그래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마스크로 가려서 그 광채를 죽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가까이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마스크로,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린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만 우리가 읽었다면 언뜻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의 바로 이 사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은다면 그 내용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두 번째 편지 가운데서 세 번째 장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아니하노라 이거 빼버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수건을 쓴 이유가 뭐예요? 장차 없어질 그 광채를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지금 광채는 장차 없어질 광채라는 거예요. 진짜 원본이 아닌 모세 얼굴에는 다른 존재의 광채를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본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모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까 봐 모세는 가려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도 없고 그 누구에게서도 한 번 적이 본 적도 없는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사실은 한시적인 영광을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목을 했을까요? 고린도후서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여전히 그 수건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에, 그 광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그렇게 가려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한시적 영광을 주목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그것을 아주 사모한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잠시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잠시 자신의 얼굴에서 보이는 그 한시적인 영광을 수건으로, 마스크로 가려버렸어요. 왜요? 못 보게. 광채가 빛이 나서 백성들이 못 올까 봐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얼굴에서 나오는 것은 나의 진짜 광채가 아니야. 이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반사한 거라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궁극적인 존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모세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광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 신약의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완전히 가려버린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것이죠. 구약시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 자신의 얼굴에 반사된 지극히 작은 부분의 그 광채를 바라보며 감탄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칫 백성들은 모세 자신의 광채가 원본인 것으로 착각할 여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모세가 의도한 바도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광채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모세의 의도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젊은 시절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보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떠돌이 신세로 40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잠깐 조금 반사하는 그 광채를 마치 모세가 가진 그의 영광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면 그는 40년 전에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상황으로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지 말라고, 자기에게 드러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말라고 마스크로 그 영광을 가려버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그 모든 시선을 나를 바라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용어로 하자면 인기뿐만 아니라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 그것을 통하여 자부심, 자긍심, 살아가는 삶의 기쁨, 만족,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지도자라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보여지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큰 자리를 올라가고픈 지도자라면 다른 사람이 대부분 한 일에도 숟가락만 하나 걸쳐놓고 마치 자신이 거대하게 행한 것처럼 평가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민족, 나라를 이끌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의 카리스마를 얼마나 갈망하고 살아가겠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서울시장 후보들의 출사표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중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자신이 서울시장의 적임자고 자신만이 서울시정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요. 연봉 한 푼 받지 않았던 모세, 자신의 광채를 가린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모세는 전혀 다르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지난주 안식일에 저는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의 글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인용했었습니다. 330쪽이죠.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한 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등장할 것이며 그 메시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그런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제도,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12장에 배웠던 유월절 어린 양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곳에서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중보사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마감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감의 글 가려 뽑은 기별 1권 232쪽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에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이 영상이 뭐예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냥 글이나 그냥 적당한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서 아담 시대 때로부터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지 그 모든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동영상으로 쫙 비춰지게 되었다는 거죠. 결코 지워지지 않을 강력한 영상으로.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영상으로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이 보여질 그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지휘하신 바로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천사라는 표현은 언약의 천사고, 구약에서 나오는 바로 언약의 천사이자 바로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야 될.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그냥 메시아가 적당한 때에 온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담 시대 때로부터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고 가인과 아벨의 상황 속에서 그 아벨뿐만 아니라 가인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노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백성들에게 120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노력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 롯,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직접 그 손으로 빚으셨던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류를 위해 그렇게 뛰어다니셨던 그 발이 커다란 못에 박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대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빛 대신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어두움에 와서 비쳤지만 이 세상 어두움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았고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모습을 모세는 본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했죠. 그분은 인간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하나도 생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수천 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그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 땅에서 고안해낸 가장 처참한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에 그분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을 본 것입니다. 제가 예전 차가 있었습니다. 24년 된 소나타 3였는데요. 가끔 고양이들이 저 밑에서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워셔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눈 오고 그러면 워셔액이 나와서 이게 닦아줘야 되는데 가서 고쳤어요. 어느 날은 또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자동으로 잠겨지고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끌고 가고 또 고쳤어요. 또 어느 날은 가다 보니 운전대가 안 움직여요. 뒤에 보니까는 뭐 커다란 쇳덩어리 같은 것들이 빠져 있고, 이제 보험회사 불러 레카로 해서 카센터에 갔더니 그 조향장치 2차에서 빠진 게 맞다고 그래요. 또 어느 날은 또 비가 철철 오는데 답답해서 창문을 내렸는데 창문이 안 올라가요. 고치다 도무지 안 되겠어서 카센터에 갔더니, 이 카센터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고쳐서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이제는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낼 때가, 그분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그분이 이제는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고치다 안 되면 폐차시키면 됩니다. 새 걸로 하나 사면 돼요. 능력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고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가인을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노아 시대에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브라함 시대에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다 당신이 직접 오셔서 고쳐보려고 한데 웬걸? 이제는 십자가형에 죽여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폐차시켜야죠. 그게 훨씬 쉽지 않나요? 언제까지 가능성도 없는데, 이제 망가지다 가능성도 없는데, 가망성이 없으면 새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능력이 안 되면 사람은 회사에서 회고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게 당연지사잖아요. 가망성이 없으면 폐차시키고 새 것으로 교체해서 온 우주가 훨씬 편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 고생 안 하셔도 되고.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모친의 30년 지기 사주받아서 절곡 공의로 폭행, 결국 사망. 30년 동안 알고 지내는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집에 일해주러 온 여성은 자기 집에 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괜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딸들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때려잡아라. 너희들의 기가 너희 엄마 때문에 꺾여서 피지를 못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때려잡아라. 30년 지기 친한 무속인의 말을 믿고서 두 딸은 자신들의 카페에 와서 여러 가지 잡일들 온갖 일을 도와주는 그 어머니를 CCTV가 없는 구석으로 데려다가 절구공의로 두들겨 팼습니다. 이게 절구공의입니다. 이것으로 두 딸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은 어머니는 다음 날도 카페에 나와서 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그 어머니를 다음 날도 두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딸들은 어머니에게 범죄한 사실에 사죄하고 미안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속인이 피해를 입을까 봐 전전긍긍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런 딸들이 가망성이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러한 상황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단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사주했습니다.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너희를 낳아준 예수라는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길을 펴지 못하게 하는 존재이니 그 예수를 때려잡아라. 그렇게 당신이 낳고 당신이 키우고 인도한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 구주 예수님은 절구공의보다도 훨씬 처참하게 갈바리 십자가에서 갈갈이 옆구리에 창이, 두 손에 못자국이, 발에 못자국이 처참하게 나서 돌아가셨죠. 이런 인류에게 가망성이 있나요? 아담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민족으로, 나라로 만들어 위대하게 키워갔지만 결국은 더 타락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강조했죠.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키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잖아요. 그 말은 제발 들어달라고 모세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단순한 당부의 말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율법이고 신명기는 율법서 중에 하나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모세의 명령이자 율법이에요.
율법, 조문을 어기고 그들을 인도하고 키워오셨던 아들 하나님, 능욕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린 그들이 가망성이 있나요? 폐차하고 새로 구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범죄한 아담과 인류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아담과 죄 없는 아담과 죄 안 지을 아담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모세는 이런 구속의 모든 경륜의 과정을 영상으로 강력하고 뚜렷하게 보게 되었을 때 모세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신이 이제까지 받았던 원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원망과 한탄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가는 길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 갈바리의 십자가, 그 이스라엘을, 온 인류를 아담 시대 때로부터 쫙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바리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서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졌을 것이고, 그의 모든 이제까지의 노고와 고생과 백성들의 원망,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때 그의 얼굴에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그 영광의 광채가 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과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신 모세에게서 잠깐 나오는 그 반사된 광채를 보려고 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얘들아, 나를 보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을 봐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 수건은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쓰고 있는 수건이죠. 이 수건의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모세가 썼던 수건은 자신의 영광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수건이었고, 여기에 나오는 수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수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려진 상태. 근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가 깨닫고 그분의 갈바리의 광채를 반사했듯이 우리도 예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 갈바리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선교부에서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건강한 재림사명 세우자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I will go.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 주셨으니 주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그것을 만들고 인증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이제는 각 집안으로 포스터까지 전달해 가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며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웃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펼치며 말씀이 생활화되기를
합회에서, 연합회에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 대총회에서 만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길, 우리에게서 수건이 벗어져 영원한 갈바리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도 반사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재림 사명을 건강하게 우리의 삶에서 세우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꼭 실천하여 우리 눈에 가려진 베일이 벗겨져 갈바리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해 상반기에 일찍 저도 마스크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화려한 영광의 광채,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예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라고 자신의 광채를 수건으로, 마스크로 가려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내가 뭔가 좀 한가닥 하는 존재가 되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기를, 안 알아줬을 때는 속상하고 섭섭하고 칭찬 못 받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모세처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광채가 영원히 가려진 채가 아닌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가서 우리도 마음껏 대화하고 마음껏 수건이 벗겨진 채로 명확하게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삼패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 얼굴에서도 이제 마스크가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희들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제 건강한 재림 사명 세우기 아윌고를 매일 실천함으로써 우리들 모두 주 안에서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존재들이요, 마스크를 벗고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